곤고한 날에 그리고 형통한 날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이 기록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학설을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죠. 부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얼마나 지혜도 많았는지 다른 나라에서 지혜를 배우러 올 만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담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언제 썼을 것 같아요? 막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 썼을 것 같으세요? 젊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 잠언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아까 전도서는 제가 노년에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잠언은 언제 썼을까요? 중년기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잠언은 이제 좀 삶을 조금 살아서 중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솔로몬이 쓴 거고요. 전도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생을 정리하면서 야, 인생이 다 헛되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되구나. 그걸 깨달은 이 솔로몬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정수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데 그 지혜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혜자일까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지혜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렸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지혜라는 말도 나오고 지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쵸? 지혜와 지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혜는 깨달아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지식이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은 많지만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껴고 있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시골에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 허다해요. 지식으로 따지면 한참 못 배운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를 보면서 참 지혜가 많은 분이시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오후에 어떤 바람이 불면 지금도 그 바람이 저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바람이 싹 불면 무슨 바람이라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슨 바람 분다, 오늘 모기가 별로 없겠다, 이맘때 딱 그러면 정말 모기가 없더라고요. 그 바람이 뭐죠?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바람이죠? 어떤 그 바람이 있대요. 그런 바람이 불면 모기가 없겠다 그러면 이 여름에 정말 모기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물 한 개가 딱 끼면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오늘 덥겠다. 정말 더웠습니다. 저녁에 달무리를 보고 내일 비가 올지 맑을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살아오면서 깨달은 심오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알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영성이다. 오늘 하루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기도, 감사 기도 또는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죠?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는데. 영성 있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오늘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끼 밥 먹은 거, 이거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돈으로 쌀 사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음식 먹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볼까봐 이렇게 숟가락을 얼른 떨어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하면 감사.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뭘 하나 슬쩍 떨어뜨리고, 아시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건강도. 밤에 자면서 누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하루 생활하고 뭐 별탈 없이 연락 안 한 거 보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교회,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이런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한 가족은 다 영성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내 영성의 척도를 드러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에 감사의 노트를 적었잖아요. 제가 감사 노트를 적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 감사 제목이 왜 이렇게 똑같냐? 그래서 돌아봤어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매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근데 만약에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 노트 그냥 몇 줄 적을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적을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우리가 정말 감사가 없구나. 나 영성 너무 부족하구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막상 감사를 적으려고 해보니까 그닥 감사할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을 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자막 위에 헌금 계좌를 딱 써놨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불편해요. 예배하러 왔지 헌금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자녀들 안 와도 되죠. 여러분들 인사 안 와도 되죠. 마음은 부모님 공경하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마음이 있으면 진짜 부모님한테 연락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드리러 예배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러 예배 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오면서 헌금 뭐 이렇게 주보에 이름 쓰고 이런 거 너무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헌금 바구니 또 저 금요기도 사실 불편했어요. 갑자기 헌금이 오니 바구니를 이거 약속된 거 아닌데 갑자기 그래.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계라서 헌금 개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빈 봉투를 넣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헌금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소개하는 게 있죠. 뭐죠? 감사, 감사. 감사 헌금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 성함도 안 밝혀요. 그리고 제가 감사의 제목을 꼭 발표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어떤 특정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경한 가족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한 몸이라면서요. 그럼 누군가의 감사가 나의 감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만 감사하면 여러분 주일에 100번 넘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꼬여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아니요. 100원짜리 한 장도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 100원짜리 하나가 좀 부끄러워서 무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고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보다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아내 이름이 박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의 별명이 학교에서 별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별명이 뭐였다고 알려드렸죠? 박흥정. 근데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언어나 생각들이 바뀌게 된 게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진짜 영향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불평불만할 거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 있는 지혜자들은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원망보다는 감사가, 서운함보다는 감사가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영성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은 지혜로운 사람만 갖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 지식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얼마나 많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막상 적으려고 그러면 적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알아서.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허락한 걸 나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풍성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회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회복합니다 했네.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영성가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신 게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할 줄 알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눌 줄 알까요? 나눔을 받아본 사람이 나눌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이 그 받은 것을 표출해내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랑도 하고 나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이 풍성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늘.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참정교회 있을 때 사임할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제가 필리핀에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갈 기회가 있고 이래서 사임하려고 할 때 목사님 붙잡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임하기 전에 목사님이 또 붙잡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요. 고목사야, 그땐 전도사니까 고전도사야. 네가 내 그늘 안에 있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 뭘까요? 내 품, 내 보호, 내 영향력 이런 뜻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품, 지혜의 영향력 이런 말이겠죠. 그럼 지혜가 뭘까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 지혜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12절엔 돈의 그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뭐니가 제 왁스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돈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건 아니에요. 섬기는 건 누구를 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빠를 이용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언제 이용해봐요? 필요할 때 이용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면에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섬김이 전제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섬김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써먹는 건 뭐만 써먹어야 되냐면 돈만 써먹어야 돼요. 돈은 써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돈은 섬기고 하나님은 써먹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넌 어느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니? 지혜의 그늘입니까? 돈의 그늘입니까? 하나님의 그늘입니까? 돈의 그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대답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그늘이죠. 네,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돈과 하나님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네. 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혜자이십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감사가 늘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두 번째, 첫 번째 특징은 뭐였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 감사하는 것. 지혜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아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은요,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3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들. 자식들 내 뜻대로 했으면 서울대 법대 보냈잖아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정숙진 집사님. 여러분, 자식들 내 뜻대로 했으면 서울대 의대 보내셨잖아요. 의대를 안 보내고 싶은가 봐요. 의료 파업이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만 그러나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사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굽게 한 것을 네가 곧게 할 수 없다. 내가 꺾어버린 거를, 내가 구부러뜨린 거를 네가 펼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죠. 권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점을 빼가지고 얼굴이 뽀얘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까매질 겁니다. 왜냐면 시간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지혜자는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 최고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보려고 옛날에 뭐 불로초도 먹어보려고 그랬고, 또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계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요. 정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한계인 죽음은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런 한계, 인간은 넘지 못하지만 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참 한계가 느껴진다. 또 지난 전반기에 실패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목회적으로 그제 목회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것 큰 게 하나가 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틀어지면서 그 틀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계가 느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가 이런 말을 해요.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정말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다 퍼주잖아요. 얼마나 자본주의 논리에서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죽어서 이긴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역전시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 죽은 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그런데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 첫 번째 특징은 감사였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삶을 보면 당연히 형통한 날이 있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뻐하라. 저는 언제가 형통할까 우리 찬양팀하고 나눴는데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인물을 비유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삭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삭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 아시겠지만 다윗과 같은 인물 되면 왕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좋아요? 금요기도에 그 예배 같이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또 다윗 아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남편과 원하니? 그러면은 그 중에 다윗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다윗은 가늠했는데 괜찮겠어? 바람핀 남편? 그럼 생각해봐야 되겠대요. 그럼 또 어떤 분 솔로몬이요. 그래.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누구로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누구로 해야 될지. 그럼 제가 얘기해요. 요셉과 같은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그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끊으려고 그래.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든 뭐든. 근데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데리고 와요. 믿음 좋지, 성품 좋지. 이런 사람 만나야죠. 그런데 직장은 별로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다윗처럼 왕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 스펙타클하지 않아도 돼요. 이삭처럼 평타 안 하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탄하면 그게 형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저 어릴 적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세상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간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양파 하나 캐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어쩌다 돈 생기면 생라면 하나 사가지고 그거 부셔 먹고 라면 그거 부셔 먹는데 스프를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스프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맛있게 이제 친구들이랑 먹고 스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지 않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놔요. 그리고 가다가 양파를 하나 딱 해요. 그럼 양파에다 스프를 딱 뿌려요. 그걸 또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저만 그렇게 했나요? 제가 조금 공감하는 남주사님 안 그러셨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무도 모르게 양파를 그렇게 해가지고 눈물이 나네 웃겨가지고. 근데 맛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먹어봤더니. 근데 그땐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고구마 밭에서 그냥 고구마 캐가지고 깎는 칼이 없으니까 쑥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어서 들어가지고 쑥에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비비면 껍질이 싹 하얗게 벗겨져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간식과 과자들 막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어디 갔다 오면서 간식 차에서 주잖아요. 차에 다 두고 내려요.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당연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짐, 건강한 것, 가족 있음, 예배할 수 있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므로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찬양하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산책도 가시고 막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풍성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이렇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곤고한 날도 있죠. 근데 곤고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돌아보면 전반기에도 분명히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날에 오늘 14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되돌아보라 그래요. 되돌아보라 그래요. 왜 되돌아볼까요? 하나님 왜 되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하라고.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힘든 일에 빠져버립니다. 힘든 일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울해지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괴로우면 찬송하고 고요하면 기도하라. 공고한 날에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묵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계속 그 힘든 일을 묵상하다가 우울해져요 막.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공고한 날이 있으면 되돌아보라.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공고한 날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옆에서 위로엔도 준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다 해결돼. 기도하면.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 하라고 그러냐면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어도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배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상대방 탓을 하죠. 그런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나? 나를 돌아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자녀 문제가 생겼다면 속상한 마음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내 자녀에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말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내 자녀로 내 생각으로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형통한 날들이 더 많을지 곤고한 날이 더 많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날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날만 주시면 좋은데 왜 곤고한 날까지 허락하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성 있는 지혜자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요 영성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